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흐름을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후대의 성경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위치시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38장의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학적으로 본다면 38장은 이제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잠시 숨을 돌리는, 극으로 이야기하면 장면 전환을 준비하는 막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전후와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일을 언급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나이가 17살이었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또 옥에 갇혀 지내면서 보낸 세월이 13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유다가 결혼을 하고 새 아들이 출생하고 두 손자를 출생하는 38장의 이야기는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37장에서는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는데 38장에서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자 르우벤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이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것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점점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에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데 있어서도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사건, 이 유다의 역할과 관련해서 유다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장에서는 유다의 주도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만들지만 38장에서는 그 자신이 두 아들을 잃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슬픔을 맛보게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자식을 잃는다는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야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후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 라고 말했을 때 망설이는 야곱에게 르우벤과 유다가 재촉을 합니다. 42장에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자기의 두 자식을 희생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아버지 자식을 잃으면 내 자식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치 자기 자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잃는다는 그 슬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야곱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서 아들을 잃어본 그 슬픔을 아는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냥 자기 자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을 잃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물론 그때 상황이 더욱 절박하기도 하였겠지만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이 비로소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7장에서는 유다가 형제들과 더불어 요셉의 죽음을 가장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반면에 이제 38장에서는 자신이 며느리 다말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37장과 38장은 아들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슬픔의 주제, 또 속이는 것에 대한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장 전체는 다말이 유다 가문의 자손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는 등의 어떤 불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좀 다루기에 불편하고 난해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날의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신학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그렇게 살고 있던 헤브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유다가 가나안의 문화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그 삶과 어울린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2절에 보면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라는 말은 그를 보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취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그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경우와는 달리 이 유다의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하는 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 에서의 경우와 같이 분명 집안의 그런 믿음의 관습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와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셋이 태어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우리가 이삭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가 아들의 아내를 골라주는 것은 창세기에서 전해주고 있는 결혼의 관습이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만 나올 뿐 다말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말이 남편이 죽은 후에 아버지 집에서 지내다가 유다를 만나는데 그 지역이 딥나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딥나 지역에서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은 다말과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L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라으라는 말로서 악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 엘이 죽자 유다는 그 동생 오난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널리 행해졌던 수혼 제도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라고 명합니다. 집안에 아들이 없이 형제가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가 그렇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관습입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후손을 남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러한 규정을 명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경우에 보면 그 대상이 형제에게서 친척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나는 관습에 따라서 형수였던 그 다말을 아내로 맞았지만 그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장자에 대한 재산 상속의 문제 등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나는 이 같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난이 죽은 뒤에 관습에 따라서 다말은 다음 동생인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셀라는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고, 유다는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셀라가 그의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손을 보는 위기에 직면해서 다말을 떠나 보내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유다는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보내지만, 실상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키우지 못한 유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3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11절까지의 도입부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석가가 지적하듯이 언뜻 보면 38장의 이 유다 가족의 일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나는 형에게 대를 이어주고 싶지 않아서 형수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오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그것이 악하다 보셨고 그를 치셨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말은 적극적으로 자녀를 낳으려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합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의 신분,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어떤 부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약속의 자손이었던 오난과는 달리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말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같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룻은 다말과 같이 남편이 죽어서 남편을 잃었기에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룻기 4장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신의 친척된 의무를 다하고자 할 때 성문에 있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축복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다말은 유다의 자손을 낳은 여인으로서 기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장의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수많은 나의 개인적인 또 육신적인 삶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육신적으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내 삶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참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이룬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쓸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신다면 그토록 열심히 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어느 것도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자녀를 생산하려고 한 도덕적으로 과연 칭찬할 만한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후에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 후대의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엘과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묵상한 말을 통하여 다시 정의해 봅니다. 엘과 오난이 그렇게 자손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점에서 악하다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 악함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여긴다 하여도 그 인생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오로지 유다처럼 엘과 오난처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기적인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고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고 그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애쓰고자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줄을 압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유다처럼 엘과 오난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도 가다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간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으로 돌아서서 악한 인생이 되어가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다말과 같은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삶도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취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는 쓰임받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 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삶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